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만하던 앗수르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앗수르 이후 또 한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물론이요, 고대 근동 전체를 다스리려는 야망을 품은 모로닥 발라단. 그가 예전 고 바벨론의 영화를 꿈꾸며 주변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피정복지에 대한 앗수르의 지배 방식이 강력하고 혹독했던 것에 비해 바벨론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더욱 철저한 제국이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앗수르를 물리친 후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곧 죽을 것이라고 통보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에 있어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정을 기억하시고 또 15년 동안 남유다를 잘 치리할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예루살렘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앗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를 칭송하는 편지와 적절한 예물도 함께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와 예물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앗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잠시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진 히스기야는 이때가 바벨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에 갖추어 놓았던 군사시설과 무기창고를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예루살렘의 튼튼한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사실 앗수르를 물리친 것은 무기 창고 속에 있는 무기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바벨론의 사자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군사적 형편을 훤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소홀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서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이사야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도 바위를 내리쳐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때의 모세의 모습과 본질적인 면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인 양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작은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가로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 에덴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상입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이 그 고민을 목사님께 털어놓고 동시에 새벽 예배 나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고민이 해결되자 그가 하는 말은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금세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낸 결과라고 금세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를 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